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새로워지라고 주신 기회의 하루인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내 발이 등이여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며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을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랐어.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유다의 죄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시작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꿀 철필로 기록된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강석이 뭐죠?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번역을 하죠. 금강석 꿀 철필로 기록된 나의 죄.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는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는 죄입니다. 우리 학생 제가 학교 다닐 때 화이트 액 이렇게 꾹꾹 눌러서 글자 잘못 적으면 하얀색으로 덮는 그런 펜이 따로 있었는데 그런 화이트 액으로 덮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실은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왜 죄 없는 척하며 살아갈까요? 왜 저 사람은 죄 있는 것, 왜 저 사람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기고 그 말아 보이는데 왜 나는 죄 없는 척, 나는 죄인 아닌 척 하면서 살아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본성의 악함의 대목이겠죠.
5절 말씀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을 사람을 믿는 것, 못 사람을 믿는 것, 그게 죄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말만 아니고요. 말만. 그냥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의 모양과는 굉장히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사람이 밉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믿음에 모자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내가 믿음이 괜찮은 것 같죠. 착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고 또 사람의 관계 앞에서의 모자람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이 온전할 것 같다고 믿으니까 저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좀 불편해지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 이것은 우월감의 문제와 열등감의 문제가 다 여기서 생겨나는 거죠.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아라. 그래서 뭘 좀 갖추면 뭐 좀 된 것처럼 우월해지고, 이렇게 목사로 치자면 교회가 뭐 좀 원들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뭐 좀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잘 안 되면 나는 무슨 오징어 같고 이런 육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견고하지 못하고 여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각기 되길 수 있는지하면 참 복을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실수 있고. 저는 토요일에도 축구하다가 안 좋았다면서요. 그럴 수 있죠. 살다가. 그죠? 어떻게 실수가 없습니까?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절치고 심하면서 내 그릇됨을 알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복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그죠? 제가 새벽마다 저 두 부부 얘기할 때 그냥 오늘 하루 분량의 만나를 주시는 것, 그 하루 분량의 만나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저런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내 힘을 삼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이런 죄에 있는 인생인데,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주의 됨을 정말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6절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혀 다르게 사는 인생이 있죠.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겠다. 자, 이 구절 7절과 8절을 읽으니까 시편 어느 구절이 생각나요? 시편 시작하는 첫 구절들 다시 생각나죠? 복 있는 사람 근데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꾀, 길, 자리는 점진적 강조죠. 그냥 머릿속에 되어 있는 것이 길이 되어버리고 자리가 되어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자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자꾸를 그냥 줄줄줄 외면 그게 묵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와 형식을 외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똑똑한 비난을 받았던 것을 잘 헤아려야 되죠. 묵상이라는 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자꾸를 외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이렇게 살지는 않죠. 적어도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뭘 달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가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죠. 오늘 본문 긴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꿰뚫는 키워드 같은 말씀이 마음이에요. 마음.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래요? 마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을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어디에?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대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고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 마음 가는 대로 좋아하다가 이혼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다 죽어버리겠대요. 그냥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 그 마음이 변하면 못 살겠대요. 아무리 말려도 이건 또 안 돼요. 헤어지고 말겠대요. 그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가는데 내 마음이 따라가야지. 어떻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나서 하나님 뒤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뀐 순서가 그런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라 하는 말씀이 다시 나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17장 13절에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총체적인 모습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어떻게 달라고요? 망가졌으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하시면 내가 구원 얻겠습니다. 죄인의 가장 절실한 기도,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닙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고 나는 의인인 척 의인 행세하면서 사느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다시 죄인된 한 자리에서의 반성과 잃었던 회개를 다시 회복하면서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의 기도를 회복할 때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는 고백을 다시 새롭게 듣습니다. 내 입술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릇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 같은 우리들의 죄, 그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죄를 고스란히 또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위에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흔적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떠 안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색하게 하는 죄된 삶의 자리로 함부로 나서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죄인된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기도로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잎사귀가 많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